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 각 가정에서 또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서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경건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하지 않는 신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일깨우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깊이 돌아보고, 또한 우리 가족이, 자녀들을 신앙하는 그런 부모가, 자녀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가족된 우리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주님 진리를 온전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멘. 다른 신, 영어로 신이라는 단어가 God, God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표기를 해야 할 것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God, 소문자로 쓰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 God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소문자 God로 쓰지 않고 대문자 G 그리고 OD 해서 God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마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랜 시간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능통한 그런 성경 학자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령 성경 학자라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꽤 오랜 시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이신 신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 가운데 두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냐 라는 것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실제로 그 차이는 삶에 녹아져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저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신, 자기가 가장 신뢰할 하다고 생각하는 신 또는 신적인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신이 아니어도 신적 존재는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동네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신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멀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큰 쇼핑센터에 가도 이제는 손쉽게 타로점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각자가 있다라고 믿는 신을 찾아다니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들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 결국 그 대상이 나에게는 신이고 신적 존재인 것이죠. 오늘날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앙적 고민도 이 AI한테 물어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챗 GPT를 가끔 사용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상을 제가 보고 제 설교문을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작성한 이 설교문에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평가해 줄래? 라고 하면서 제 설교문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하더군요. 챗 GPT가 제 설교에 일단 칭찬을 해주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이 탁월한 그런 설교문이네요, 참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설교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설교가 가진 장점을 1, 2, 3, 4, 5 이렇게 쫙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고요, 심지어 이 설교를 작성한 제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도들이 들었을 때 불편할 단어가 될 수 있으니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더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1, 2, 3 이렇게 하면서 단점을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던 나중에 제가 어저께 아침에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때마침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챗 GPT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챗 GPT에다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존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하여서 약 2분 정도 길이의 기도문을 작성해 줘 라고 했더니 10초 만에 기도문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회중들 앞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문이 기가 막힙니다. 야, 이렇게 완벽한 기도가 있을 수 있나?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이 인공지능의 시대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사실상 신의 자리를 대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실로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일보다는 나보다 더 풍요로운 지식과 어휘를 가진 AI가 제시해준 설교는 과거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의 설교를 표절해서 베끼거나 설교집을 베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기도문을 준비하기보다는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2분 길이의 기도문을 작성해줘. 그렇게 말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도문이 10초도 안 돼서 나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다이어트나 또 어떤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치팅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던 음식 안 먹고 이때는 조금 과한 음식 먹는다 할 때 보통 치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치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의 원어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시험 볼 때 다른 사람 거 몰래 보는 거, 그걸 우리가 컨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컨닝이라는 단어는 콩글리시입니다. 컨닝이라는 단어의 실제 단어는 치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는 거죠. 다른 거를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말할 때 치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 있어서 치팅이라는 게 있을까? 바로 이런 거죠. 저는 이 AI가 또 이런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독교 신앙에 거대한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답답한 게, 이거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부터도 이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구나. 챗 GPT를 활용한 교회 학교 교육법,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챗 GPT를 활용한 21세기 목회 활용법, 이런 식의 강의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강의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 강의의 주제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함부로 호도할 수 없습니다만, 무슨 얘기할지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했을 때 우리는 먼저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으로 설정된 관계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며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AI의 발전을 통해서 결국 신앙인들이 이 성령님을 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 반응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존하는 마지막 시대의 우상 숭배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도 또 우리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과 또 관련이 있는 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유물이기도 합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도문을
읽고 따라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내 귓속말로 이렇게 대화하라고 막 읊어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앵무새처럼 따라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인격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을 열망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치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착각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긴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는 오늘날 나의 도움을 위해서 AI라는 신을 섬기고 AI라는 신을 찾고 AI라는 신을 의존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거짓 목사들은 이 AI의 활용이라는 주제와 그럴싸한 해석들을 앞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시대 속에서 AI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그 신들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같은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하는 것들이 점점 피상적이고 표피적으로 기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래서 다른 신을 의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유일한 예배, 월십.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는 월십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에서 절을 하는 것도, 또 무슬림들이 절을 하는 것도 다 월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월십이라는 단어는 WORSHIFP, 그래서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여기서 월십이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인 W를 대문자로 반드시 씁니다.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회개할 첫걸음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릴 방법이 또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 언어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각자가 믿고 따르는 것들을 향한 월십, 이것을 우리는 숭배로 번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숭배로서의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예배 또한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 외의 모든 예배는 결국은 사탄 숭배일 뿐이죠. 짧은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당의 활동과 지지자들의 연호를 보면 이건 무슨 트로트 가수들 따라다니는 팬클럽 수준만도 못한 저급스러운 숭배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밤낮 눈코 틀 새 없이 오직 돈과 자신의 명성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나넘는 인간의 열심도 어떤 면에선 숭배에 가깝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는 나를 숭배하는 변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많은 예배와 숭배 사이 어딘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배자가 아닌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예배를, 화목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와 같고, 또 매 주일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행하는 예배가 이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가 아닌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유일한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관계는 신뢰하지 못한 지,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 또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이라는 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무지함이 우리에게 누룩처럼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숭배가 아닌 예배의 삶을 살게 하사
유일한 신 되신 하나님께 유일한 예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은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호전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모든 은혜로운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지은자매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또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홀로 간호하고 있는 우리 지은 자매와 또 그 이모와 삼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예비하고 있는 6월 우리 학예 휴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휴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플러그인 될 수 있는 그런 휴양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완전한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결합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휴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무의 한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운영위원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목회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무의 한인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분열과 또 양극화가 그 어떤 때보다도 심한 이때입니다. 이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참 다릅니다. 그러나
보수 신앙인으로서 또 바른 것을 지키고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보수하기 위한 그런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관점이 무엇인가? 단순히 정당의 논리와 거기서 추구하고 말하는 그런 거짓 공약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질서와 상식을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눠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우매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숭배하는 이런 자아 숭배의 끝판왕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패역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 유일한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회를 마치면서 오늘 나눠진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한 하나님 God, 대문자 GOD입니다. 유일한 예배, 대문자 W, 월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큰 특권을 입은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수많은 숭배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신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